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깊숙한 것을 성경 말씀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26절 말씀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로 서로 격동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됐는데, 이걸 현대적인 심리학적인 용어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다면은 세 가지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투기라는 것은 질투와 시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난하는 말, 격동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왜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런 내용은 이제 현대적인 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낮은 자존감이라. 낮은 자존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면 열등감이 많아서. 그 열등감이 많은 까닭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죠. 자기 자격지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질투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그런 데로 들어가죠. 나는 돌이켜서 이날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었던 걸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받기 전에 또 낮은 자존감 속에 열등감도 있었었고, 또 한 가지는 자격지심이 있었는데, 내가 나한테 누군가가 이와 같은 진리의 복음 진리의 내용을 알려줬었더라면 나는 빨리 이것을 졸업을 하고 주님의 완전한 복음 진리 가운데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나는 누가 나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와 같은 우리의 사이콜로지라고 그래요. 이게 심리학적인 우리의 이와 같은 이 혼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기도 혼이라고도 하는데, 이 내용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순전히 심리학적인 책을 뒤적거리고 정신의학적인 책을 뒤적거리고, 그다음에 또 그 아주 깊숙한 심층 심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책을 보면서 나를 비춰볼 만한 현대적인 언어로서 해석해줄, 내 마음을 해석해줄 만한 것이 없는가 숱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을 다 빼고 내가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남을 비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가운데서, 아니면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나 낮은 자존감 가운데서 벗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것은요 시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 너 말할 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있는 그런 말,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말이 있어요. 나 질투난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근데 질투는 나요. 네가 그 말할 때 나 시기가 막 속에서 올라온다. 그런데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말은 안 돼요. 그러나 시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시기 질투의 문제를 극복이 안 돼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자백하고 고백을 숱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몇 가지를 딱 걸었어요. 너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 그래서 성령을 주서 행하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 앞에서 정확하게 너 질투 난다고 말을 해라. 너 시기 난다고 말을 해라. 더 깊은 데로 말하자면은 옛날 사람들은 사돈이 논사면은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요? 배 아프다고. 나 진짜 배가 아프다. 너 그 말 너 잘 됐는데 나 솔직히 말해서 너 배 아프다. 내 속에 배 아프다. 그렇게 말을 해서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면은
이 속에 있는 이 작은 여우가, 이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가 속에 틀에 박혀 있는 것이 확 암덩이처럼 드러나가지고 그냥 레이저 광선, 방사능으로 쏘아붙이듯이 해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은 이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말하기 싫어요. 그리고 질투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방법, 그 사람이 잘된 것에 관하여서 인정을 또 해라. 내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걸 인정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참 잘됐네요, 이것을 인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마음 중심만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 해묵은 여우가 자격지심과 열등감과 이와 같은 낮은 자존감이나 이런 것이, 이 여우가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예요. 근데 왜 작은 여우냐면은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이 큰 여우라면은 이 여우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조그마한 여우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뒤틀고요, 자리를 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침묵해. 다른 사람들이 잘 됐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침묵해요. 어떻게 내가 생각,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비추어서 저 사람도 그럴 것이다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잘된 것에 대해서 질투가 나는 만큼 저 친구도 너 잘됐다 말하지만 사실은 속에서 질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오판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은 그냥 질투가 나지만 그 친구는 그냥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너 참 잘됐다. 일단은 잘됐다 해놓고 되게 질투나네, 아니면 배가 아프네, 그럴 망정 어쨌든 그 친구는 말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난 말을 못해. 예. 말하면은 네 잘됐는데 나는 잘된 것이 없어서 더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속에서 사돈이 논상을 배 아프다고 하듯이 말해요. 주님, 나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개망신 당해봐야 너 너 개망신 당해봐야 그 속에 있는 여우가 샥 빠져나갈 텐데, 개망신 당하고서 할래? 아니면 어떡할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개망신으로 한번 처리할래? 아니면은 날마다 해볼래? 주님, 저는 개망신 감당 못해요. 날마다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마다 이거 시인해야지. 주님, 저기 네가 그 말하는데 내 속에서 뒤틀린다.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끄러운 그 속에 있는 자아를 드러내는 거잖아. 너 그냥 뒤틀린다 내 속에. 그렇지만 너 잘됐다. 드디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내 속에서 뒤틀리는 거 얘기했죠.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죠. 또 동시에 뭐가 나가느냐면은 너 참 잘돼서 좋다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은밀한 요것을,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은 시기와 질투를 드러내 가지고 이게 그 친구 앞에서 이야기하는 순간 이 시기와 질투의 작은 여우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기 시작하면서 나도 어느새 어느 사이 모르게 내가 치유를 받더니 다른 사람의 잘된 것에 관해서 진심이 나가는 거야.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속에서 있는 것이 이제 점차 큰 자백하고 고백하잖아요. 친구 앞에서,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서 고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자기보다도 월등하게 우월한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선생님 질투가 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선생님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가장 가까운 사람 속에서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이게 격동한다고 그래. 이게 확 불러일으키는, 이 부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올라오지만 꼭 참고 차라리 아무 말도 않든지, 아니면 내 속에 질투와 시기는 있지만 입 바른 소리로 그냥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의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뭘 처리해야 하느냐면, 내 속에 이 더러운 이 시기와 질투의 이 작은 여우를 근본적으로 처리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칭찬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초라해. 그래서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에요.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지금 시기와 질투와 격동한다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예. 어쨌든 이것이 맞물려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낮은 자존감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합니까? 하여튼 쉽게 화를 내요. 화내지 아니할 것도 화를 내요. 화내지 아니할 것도 신경질을 부려요. 그 짜증 부리지 아니할 것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민감해가 짜증을 막 부리고 그래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 자격지심에서부터 출발하고 열등감이 그 위에 쌓이고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이 형성이 돼가지고 내 속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기가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뭘 잡아내냐면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서, 작은 여우라는 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그러면 나는 왜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 있었을까요? 내가 합당하게 대우를 못 받았다. 칭찬이 부족했거나 인정받는 것이 부족했거나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내 속에 낮은 자존감과 그 다음에 또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동시에 이것이 나와가지고 힘들게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반대였었어요. 너무나도 자아가 비대했어요. 거꾸로 너무나 비대했어요. 너무나 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아가 완전히 깨트려 부숴서 낮아져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케이스는 눌렸었어요. 디프레션에는 눌렸었기 때문에 뭐가 생기겠어요? 우울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내 속에서 성격 형성 속에서 인격이나 성격 형성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서 숱하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네가 그거 네 성공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에 사실은 시기했다. 내 마음속에 질투가 있었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말하기 가장 싫은 것 중에 한 가지예요. 난 너에 대해서 좀 열등감이 있다. 이 말 못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말 못해. 왜? 나는 나 나름대로 여태까지 눌려서 사는 것도 원통하고 내 속에서 울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시인하기까지 해? 그래가지고 너한테 내가 굽히고 들어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아닌데, 예? 사실은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자아가 쥐꼬리만한 자존심 속에서, 그게 낮은 자존감입니다. 이 쥐꼬리만한 자존심이 살아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의 면목을 세우려고 그래요. 안 죽고 싶어. 근데 주님은 너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네 마음을 주장하고 너 정말로 참 자유인이 되고 싶으면 너 다른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아무런 시기와 질투도 없이 정말 잘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 예, 그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는 그것을 가르쳐 준다니까. 그게 네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단다. 예? 내가 이것을 하나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을 자백하고 고백하거라. 그러게 하면 내가 너에게 참 자유를 주마.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네가 참 자유를 얻을 것이니라. 이 자유 얻기까지 내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을 동안에는 자유는 없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동안에 자유가 없어요. 우월감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자유가 없는 사람 다 노예예요. 우월감의 노예, 열등감의 노예, 비교의식의 노예, 시기와 질투의 노예, 비난하는 사람들, 중상모략하는 전부 다 이 열등감의 수치라든지 자격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글을 이렇게 써서 보내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정말로 어떻게 이와 같은 글이 나왔는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거보다도 어떻게 이런 글이 나왔는지 목사님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 저런 것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디서 책 몇 권이나 쌓아놓고 어디 가서 책을 참고 서적이 어디 있느냐고 막 묻습니다. 참고 서적이 어디 있겠니? 내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딱 아침에 3시 오늘도 2시 반에 딱 이거 하나만 가지고 딱 섭니다. 그리고 여기다 직접 씁니다. 예. 그러면 교과서가 어디 있느냐? 전체가 내가
눌린 데로부터 디프레션 전부 다 참 자유를 얻어가지고 나를 주님께서 교과서를 만들어주세요. 내가 교과서가 만들어져가 나이가 참 자유를 얻게 되다 보니까 우월감으로부터나 열등감으로부터 이와 같은 자유가 내가 내 속에 주어졌어요. 하나하나 치유가 되다 보니까 진정한 그냥 우월한 사람도 아니고 낮은 자존감의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는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높은 산은 낮아질 것이며, 세례 요한이 주 얘기를 예비할 때 높은 산은 낮아질 것이며 낮은 골짜기는 메꾸어져서 평지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주 얘기를 예비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니까. 우월감 같은 것은 낮아져야죠. 사도 바울 케이스겠죠. 낮은 자존감이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지역은 완전히 버림받은 지역인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베드로 영성을 알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좀 더 확연하게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다 부르는 거예요. 나도 베드로 영성 쓰기 전에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는 걸 몰랐었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딱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나다넬도 빌립도 이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런데 딱 예수께서 딱 가시다가 이제 글이 쓰여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딱 베드로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딜 가느냐면 예수님이 세관을 딱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마태가 있는 것을 딱 보는 거예요. 세리 마태가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자기의 모든 저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로마 정권의 앞잡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자로서 삭개오도 있잖아요. 세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세금을 포탈을 해가지고 많이 거두어서 정확히 내라는 로마의 세금을 전부 다 내보내고 나머지는 자기네 수탈을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 걸 착취했다면 4배나 해가지고 갚겠습니다. 부자잖아요. 이 모든 것도 부유가 전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다 갚겠습니다라고 삭개오가 세리장이로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세리 마태도 그렇게 있는데 베드로의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아니 저는 죄인을, 자기는 고기 잡아서 죄인이 덜 됐고 여기는 세금 많이 거두어가지고 큰 죄인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 베드로를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가면서 다 세리마태를 부르잖아요. 그 속에서 베드로의 눈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세리마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할까? 그 시야를 넓혀줍니다. 예? 그게 바로 베드로의 영성이에요.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베드로가 그렇게 넓어졌다 그런 것은 안 나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와 같은 작업들을 통하여 베드로의 이 눈을 전부 다 어디에 맞게 하느냐 하면은 아까 뭐 찬양 복음성가도 있어요. 나의 눈이 뭐 아버지의 눈을 내가 갖고 뭐 아버지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고 뭐 어쩌고 그런 노래가 있었죠. 그것처럼 이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세리가, 이 마태가 놀랍도록 구원함을 얻고 제자를 쫓아가니까 세리 마태가요 동일한 직종에 있는 죄인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가 잔치를 막 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세리들이 전부 다 죄인들이야. 공공연한 적들이고 대적들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근데 그 죄인들이 다 모인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야 이거 오늘 먹을 거 많겠구만 이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도대체가 예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가 어떤 시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건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 베드로의 막 시야가, 마음이 막 넓혀지는 거예요. 저놈은 죄가 큰 놈이지, 세리는 장녀들도 죄가 큰 여자들이지, 뭐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모든 인생이 다 주님 앞에 위탁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도 판단할 것도 없지, 뭐 그 죄인이나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했었던 거나 똑같잖아요. 일단 뭐 그렇지만 베드로의 나름대로의 자부심이라든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의롭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덜 죄인이지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이걸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판단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그래서 세리들도
죄인들도 이처럼 주님 앞으로 올 수가 있구나. 만약에 주님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다면은 결코 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속에서 베드로가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참으로 이런 것이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서 큰 죄인뿐만 아니라 작은 죄인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구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넓혀지는 것이죠. 이 생각하면서 그를 여러분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진도가 나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야, 정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혀진다라는 것이 선악간에 내가 판단하지 않게 되면은 넓혀지는 거예요. 예? 근데 전체가 다 내 마음이 좁게 써지는 게 왜 그러느냐? 속이 본래 좁다. 원래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넓게 쓸 수 있느냐?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예?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내가 저런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판단이 그게 서지만 그 판단조차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판단치 않냐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님 저는 판단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와 같은 판단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저절로 넓혀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걸 누군가 내게 가르쳐 줬더라면 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주의 완전한 진리 가운데로 막 나아가는 연습을 더 많이 했겠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는데, 내가 어느 날 주님께 조용한 시간에 여쭤봤어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이와 같은 것을 못 배웠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래, 어떤 위대한 선생이 있어서 너한테 이와 같은 너 자신의 어떤 컨플릭트라고 그래, 이 갈등에 너 자신을 해석을 다 해줬다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다 해줬다 하거나 정신분석을 다 해줬다 해보자. 네가 그것을 다 네 것이 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러면은 한날에 그냥 해석을 주님께서 다 해줬다 가정을 해봐요. 나 자신에 관해서. 그러면 네가 그것이 네 것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성품이고 그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세계나 성품과 인격의 세계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란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를 통하여서 자꾸자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을 막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서 참 자유를 얻어가면서 사랑 가운데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정상적인 길을 걸어왔던데 왜 그러면 그렇게 20여 년 동안 이렇게 내가 자유를 얻지 못하는데 자유를 얻는 작업들을 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이 성품이고 이와 같은 것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리는 것을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 속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그러면 뭡니까? 제가 좌절하거나 그런 것은 네가 욕심이 많아져, 영적인 욕심이 많아서 네가 단번에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가 좌절하는 까닭 네가 욕심이 많아서 단번에 되려고 하는 거야. 다 버리도록 해라. 기준이 있다. 나는 날마다 daily, 나는 날마다 죽는, I die daily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을 통해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네가 밥을 어떤 한꺼번에 이루고자 원하는 사람 밥 한 번에 다 70년 거 먹어놓고 그다음부터 나누어 가지고 70년을 살려가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날마다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러죠. 일용할 양식이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그러면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 보고 동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동행하도록 해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도록 해라. 겸손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도록 해라. 하나하나 하도록 해라. 하나하나 한날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다기. 하나하나 하루하루 단번에 이루려 가지 말고, 단번에 이루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 짐승이 들어오는데 그 짐승이 너를 찢어버릴 것이다. 그 짐승이 뭐냐면 교만한 마귀입니다. 교만한 것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맺혀지는 이 작업들은 전부 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 계속 단계 밟아가면서 계속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만나 사건도 있잖아요. 만나를 갖다가 매일매일 거둘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거둘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매일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거두었는데 다음에는 또 안 내릴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쏙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가지고 탐욕을 해가지고 그냥 잔뜩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외에는 다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자꾸 배워야 해요. 그래서 한날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딱 자르는 까닭이 뭐냐면 우리 감정이 너무나도 공상과 상상과 망상을 통해서 멀리 나가지 않도록 그러면은 20년 후에는 내가 뭐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죠. 그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주님을 소망 삼으면서 매일매일 주와 더불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큰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만 아주 어렸을 때 정말 이게 잘 따박따박 걷지 못하고 그랬을 때 제가 얘 아이를 손을 움켜잡고 걷죠. 약하니까 다리가.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에 보면 이게 블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차들 빨리 못 다니게. 이게 블록이 있는데 거기가 평지인 줄 알고 얘는 못 보는 거야. 아직 애기라서 블록인지 뭔지를 모르는 그마 같은 어린 나이에 블록 있는 데를 가다가 확 떨어질 뻔했거든요. 엎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내가 손을 움켜쥐었기 때문에 내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예?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도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해야 해. 예? 항상 내가 스스로가 무엇인가 말씀을 지켜 행하려 하고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모든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요. 그것은 자기 속에 엄청나게 많은 탐욕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욕망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을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그때 쫓아 행할 것이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뭐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예. 그럼 언제 그 세월을 간대요? 안 그래요. 예. 날마다 죽지 않냐면은 내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구성이 안 돼요. 그리고 이루어질 시간이 없어요. 내 아들이 나보고 뭐라 하냐면 이 책들이 전체가 다 독수리 타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독수리 타법으로 하고 지금은 더 복잡하지요. 이걸로 칩니다. 스마트폰에다 직접 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독수리 타법보다 더 극단적인 거예요. 한 손가락이에요. 이걸 톡톡톡 쳐가지고 이 수많은 글들이 나와요. 이 책이 나왔어요. 얼마나 아프든지 이제 손가락으로 치다 보니까 이게 다 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여기도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니 이 타법을 이거 여러 개를 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 필요하게 되면 이것이 양손으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하지 않느냐? 그러다가 내가 머리가 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성향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거 쳐가면서 생각이 오는 거예요. 생각이 한꺼번에 쫙 와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와요. 생각이 하나하나 와고 생각을 전체 다 해석하는 능력이 주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내 속에 하나하나 오는데 그걸 갖다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칠 수 있는 성향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손가락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이것을 요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3시 반에 내 건 4시 반에 앉아 이걸 탁탁탁탁탁 치고 앉아있다고요. 예? 다른 사람이 보면 게임하는 줄 알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치고 앉아있죠. 예?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하나 이것은 내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하나의 비결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정하신 것을 기록된 말씀을 떠나지 말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도 뒤늦게 출발했잖아요. 다른 사도들보다 뒤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빨리 되어지고 싶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사도 바울의 야심과 욕망과 탐심을 다 때려쳤어요. 그냥 깨트려 부시고 그래가지고 비로소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 발견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른 어떤 사도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도를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계시의 영을 주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만 독보적으로 주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교과서예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이건 교과서예요. 그 교과서를 왜 하필이면 아주 기본적인 교과서를 사도 바울에게 주느냐 이 말이에요. 지가 가장 높은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세월을 더디가게 하는 거예요. 더디가게. 네? 주님 빨리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성령께서 원치 않아요. 예? 너는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야 한다. 마케도니아 넘어가지고 그냥 뒤지게 맞잖아요. 예? 그 여러 가지 형벌과 이 모든 것들을 막 다 당하잖아요. 그 속에서 그런 것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 결론이 뭐냐?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요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걸림돌이 있고 작은 여우가 있어요. 포도원에 꽃도 피고 이제는 열매가 맺을 때가 됐어요. 근데 열매가 맺었니? 조그마한 열매가 맺었는데 큰 여우는 포도 송이채 먹어요. 근데 이 작은 여우는 뭘 없애느냐면은 열매를 못 먹어요. 작기 때문에. 꽃을 먹어. 꽃을 이놈이. 예? 그럼 이놈이 왜 꽃을 먹느냐? 목마르니까 꽃을 따먹어요. 아니 그 꽃을 따먹으면은 아예 싹을 따먹는 거잖아요. 그러니 열매가 맺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에 꽃이 폈다 이게 주님께서는 아가서 2장에 꽃이 피었고 그 다음에 날씨도 좋고 화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내가 막 나잖아요. 이와 같을 때 우리의 포도원을 위하여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 이게. 예? 그 작은 여우가 잡아내지면은 이제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위해서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하는데 이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맺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서 이 낮은 자존감이 조그마한 일에도 그냥 화를 조그마한 일에서도 그냥 굉장히 신경을 가롭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다 어린아이 쪽의 일이에요.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나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별로 열등감이 없어요. 사도 바울보다 더 좋은 조건이 다른 사도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없었다고. 열등감이 없는 대신에 주님께서 계속 막 깨트려 부시는 것이죠. 깨트려 부시면서 비로소 누구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그냥 갖춰지지 못한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비로소 배워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와 더불어서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교과서인과 동시에 주님께서 원하는 주님의 뜻이에요. 이제 날마다 주님 앞에 얘기하세요. 주님 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시기가 나고요 질투가 나고요 자격지심이 생기고요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이래요. 우리 강아지를 보게 되면은 이 애완견이 막 짖어. 막 얼마나 크게 짖는지 몰라. 겁이 나는 거기 때문에 겁도 그런. 사실은 겁이 많아요. 걔가 겁이 많아가지고 막 짖을 때 보면 막 이 귀가 막 쭉 내려고 꼬리가 확 들어가가지고 자기 뒷다리 속으로 막 꼬리가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저놈이 왜 저러는가 했더니 겁이 나는 거야 바깥에서. 이 막 겁이 나니까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녀. 막 이리 돌아다녀. 저놈이 왜 저러는가 했더니 겁이 나가요. 겁이 나는 것을 투사를 하는 거예요. 짖는 것으로 투사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 앞에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진실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 진실해서 이제 감출 것도 없어. 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낯선 검 앞에서 발가벗긴 듯이 드러나는데 뭘 감출 것이 있어요. 근데 감추면 감출수록 오래가요. 감추면 감출수록 여러분 속에 영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길 것도 없어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니까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그거 마저 얘기해요. 주님 사람 앞에서도 나 정말 질투났다. 네가 그렇게 잘 되니까 정말 속에서 배가 아프다. 없는 배 아픈 걸 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있을 때는 말을 해야 해. 예. 말을 해가지고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밴댕이 소가지 같은 것을 비롯해가지고 낮은 자존감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드러내잖아요. 나중에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은혜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밀려 들어와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시기와 질투 대신에 가득 채우니까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여호와가 나의 평강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은혜의 목자가 되셔서 질투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질투를 않는 거예요. 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질투할 이유가 없어서 질투를 안 해요. 그리고 살짝 질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 말아주면 돼요. 야, 질투난다 말하더라도 내가 질투가 없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아요. 신기해요. 전에는 내가 질투를 안 부린다라고 딱 이게 포커페이스를 딱 하고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질투가 있다는 걸 알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내 속에서 이와 같은 암덩어리와 같은 작은 여우를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내가 참 자유 얻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뭐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 속에 질투가 없이 설사 내가 말로 질투나네 이렇게 말하더라도 내 중심 속에는 질투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더불어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칭찬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많은 것들을 도움을 줘요. 그 사람의 성공에 같이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저 앞에서 암덩어리와 같은 여러분 속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감추지 말고 이 작은 여우를 조그마한 여우예요. 이 조그마한 여우가 여러분 속에서 이게 그 둥지를 딱 풀고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없다 안 그런 척했더래요. 있는 척했더래요. 없는 척했더래요. 모른 척했더래요. 아는 척했더래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여우들이 속에서 이렇게 하고 싹 놀고 있어요. 있었을 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특별히 사람 앞에서 한번 내가 개망신을 한번 당해보면 스스로가 내가 너 질투나더라. 너 너무나 이뻐. 그래서 죄인이야 너는. 그거 말할 수 있으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넌 너무나 예뻐서 죄인이야. 어? 너 너무나 잘나서 죄인이야. 이거 말아. 한번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 말을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아이고 김치 너무나 잘 담아서 죄인이야. 내 질투가 나잖아. 이거 어떻게 한 거야? 하면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악한 의도가 없는 것을 알고서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배울 생각도 않고 어쩌다가 한번 잘 담거든가 보지 뭐 해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요.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감정에 진실하고 솔직한 것을 좀 이제 배워보세요. 하나님 저 사실은 저 친구가 저렇게 잘 됐을 때요 나 마음이 너무 사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더 매치유 아니 그거 더럽고 치사하고 매시고 유치한 것이 사실은 제게 있어요. 그것을 얘기를 해야 해요. 주님 앞에 주님 저 고쳐주세요. 제 삶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정당한 대접이나 정당한 칭찬이나 정당한 시인을 받지 못하고 자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그 부모님이 나를 그때 참 잘했구나. 아가야 잘했구나. 너 참 이쁘다. 넌 그거 참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더라면 선생님도 나에 관해서 그렇게 했었더라면 좋을 텐데 어린 시절의 멍해가 학창 시절의 멍해로 옮겨집니다. 학창 시절의 멍해가 청장년의 시대로 옮겨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 같이 어른이 되어서도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거나 자격지심에 시달린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이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판단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지만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리잖아요. 예? 이제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와 같은 곳으로 주님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요. 그건 기초예요. 그건 반석 되신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집을 세워야 해. 이 집을 세워야 한다고. 집을 세울 때 세우는 자가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어떤 이는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세우고 어떤 이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데 이 모든 주님의 끝날에 그냥 불로써 심판을 할 때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모든 집들은 다 타서 없어지고 겨우 뭐만 남느냐면 반석만 남아요. 그걸 겨우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네 불과 모든 시련들을 다 불시험을 거쳐가지고 있었던 보석과 그 다음에 금, 은 이와 같은 것으로 세워진 집은 공력이 나타날 때 더 빛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것이 완전한 구원의 형태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까닭은 이와 같은 작은 여우를 잡아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제는 없애버려가지고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향기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걸 얘기했죠? 내가 연약한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좋죠? 기분이 아이고 목사님 정말 고소합니다.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속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넓혀지고 있고 치유가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령의 놀라운 감화와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이걸 다 내놓아 보세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자유, 그 자유가 있으면 사랑이 가능해져요. 사랑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열려진 마음이 다 돼요. 다른 사람하고 괜한 경쟁하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은 괜한 경쟁심을 해요. 어떤 사람은 괜한 경쟁심을 갖는,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만약에 믿어진다면은 다른 사람을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이 특별하고 다른 사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안드레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형제지간에 안드레가 얼마나 마음 중심이 귀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부름을 받되 안드레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주님의 관심사가 전체가 다 베드로한테 가잖아요. 예? 이 베드로한테 가는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자리매김을 할까? 안드레는, 그죠? 어떻게 내 자신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서 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믿어졌는데, 자기 형 베드로는요 만나고도 선생님이에요 여전히. 응? 날 따라오너라 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줘.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선생님이야. 아직까지 구원도 못 받았어 베드로는. 응? 계속 선생님이야. 응?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베드로는 왜 그렇게 다루시고 나는 왜 이렇게 돼야만 합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야 이게. 예? 이와 같은 것을 알면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질투가 나거나 시기가 나면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 복이 따로 있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따로 있고 내 복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만 환경이 좋고 나는 갖다 이렇게 하느냐, 이럴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각 사람마다 주님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계속적으로 들으셔야 해요. 계속적으로 듣기 시작하면은 내가 작은 여우가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고 이게 몇십 년 됐었어요. 이 작은 여우가 몇십 년 됐었어요. 이 작은 여우를 내가 감춰서 아무도 모르게, 예, 안 그런 척했더래.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주 앞에서 20여 년 동안 자백하고 고백해서 치유받게 하셨었더니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알아졌어요. 이제 주 앞에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여러분들 중에 각자마다 특별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고 비도 그쳤습니다. 바람도 그쳤습니다. 이제 꽃이 피어서 향내가 나는데 열매가 맺을 때가 다가왔지만 포도원로 하는 작은 여우로 인하여서 포도 열매가 맺히지 못할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잡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내 속에 숨어있는 큰 귀한 작은 여우를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놀랍도록 잡아서 주 앞에서 주님께 복종을 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서 작은 여우를 없애서 주 앞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